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망하느냐?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그냥 다녀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은요, 절간 다니는 거나 천리교 다니는 거나 신천지 다니는 거나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는 복음 받은 사람이 다니는 거 하고요, 그냥 사람 따라서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다니는 사람하고는요, 본질이 달라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올 수 있어요. 이상한 단체 마냥 표를 주고 검사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질을 말한다면은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로 축복된 것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단 말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답을 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한 배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으라 하고, 먹으면 죽는다니까는 너는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지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 죄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그 죄가 무슨 죄냐?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그랬어요. 그 죄가 뭐냐? 원죄예요. 원죄가 뭐냐? 나하고 상관없는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원죄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육은 살아있지만은 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지요. 죄 가운데 빠지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인간은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완전히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지옥. 한 번 가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공부를 왜 열심히 하느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지만요,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도, 성공하고 살아도, 지식 갖고 살아도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죽고 나면 심판을 받아요. 무슨 심판을 받느냐?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나냐, 그 심판이에요.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거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그거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얼마만큼 괴롭혔느냐, 힘들게 했느냐, 사람 많이 도와줬느냐, 그거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리스도를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래서 강도도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살인자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수녀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중도 그리스도 만나야 되고, 교수도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은 떠나는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된다. 심판이 뭐냐? 지옥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은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죽음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먹고 사는 고통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보세요. 16절부터. 여자는 해산의 고통,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렸는데
소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엉겅퀴가 나오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잖아요. 편하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는 자체가, 먹는 자체가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왜 답이냐?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된 왕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요 거짓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이 꺾이질 않아요. 참된 제사장으로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 모르면 지옥 가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답이다.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끝내셨다. 요거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담났다. 어느 정도가 그리스도로 담난 걸까요? 제자다 그러면은 누가 제자일까요? 제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지금 신앙이 좋다, 그리스도로 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담난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그냥 사지 않잖아요. 이 물건이 어떤 상태인가 앞만 좋아도 보잖아요. 기스가 났다? 어디가 뭐 뜯어졌다? 그러면은 좋아도 필요해도 그걸 놓지요. 다른 걸 또 본단 말이에요. 물건을 봤더니 10개가 전부 다 기스가 나고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선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음에 사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 소중해요.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암만 배고파도 막 먹어요? 보고 먹어요. 그 수저도 이렇게 보고 들어오면 닦고 먹고, 주발도 이렇게 보고 안 좋으면은 씻어서 밥푸고. 그렇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한 2시간만 설명 들으면 다 알아요. 그거 안다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늘 들었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늘 그 말씀이야. 어떤 사람은 이 고백을 하고 감동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고백을 할 때 귀신이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고백이 되어지고 이 불면증 시달린 사람이 잠도 잘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역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담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했다고 해서 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왕이요,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의 참 선지자다. 모든 문제의 근본을 그리스도가 끝냈다. 요 사실이 여러분 가슴에 뭐가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되어지고 요 확신이 딱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 봅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설명을 10분만 들으면 여러분 다 이해를 해요. 어떤 사람은 한 5분 듣고도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구나. 불교 신도 회장인 사람이요, 사업을 크게 돈을 벌면은 절간에다가 막 몇천만 원씩 몇 억씩 갖다가 디미는 사람. 사람들은 공양을 하는데 정성이라고 떼서 조금 가잖아요. 이 사람은 막 가마로 갔다가 차로 갔다가 막 쟁이는 사람. 근데 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망했느냐, 모든 것 다 팔아서 갚았는데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다 완전히 쪽박을 찬 거예요. 되게 갈급하죠. 이제 부끄러우니까 절간도 못 가. 그렇게 잘 나갈 때 막 그냥 대단하게 했던 사람인데 그걸 이제 거지가 된 상태니까 절간 갈 수도 없어. 사람 만나도 못해. 그러니까 산속에 처박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친척 중에 한 분이 이 복음을 받고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러 산속에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참왕, 제사장, 선지자의 말씀을 쭉 설명하고 같이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숨통이 이제 트인다고. 내가 망하고 이렇게 무너진 이유를 알겠다고. 내 온 힘을 다해서 석가모니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그랬다고. 그리스도를 내가 몰라서 이랬다고. 듣고 나서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상 숭배를 하든 뭘 하든 그냥 끝까지 해봐야 돼. 이게 아니구나, 그 결론이 낮아야 돼. 중도요, 평생을 중으로 살다가요, 나이를 70이 됐는데 완전히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길을 가다가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아니, 그 나이 무슨 신학입니까? 아,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불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중이었으니까. 뭐가 있냐? 중도증이 있거든요. 승려증이 있어요. 입적한. 그걸 가지고 내가 중이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은요,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뭐가 탁 확인되느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요, 본질이에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말씀이요,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 나와 함께 하셔서 전도, 그리고 지금 모르고 요 사단에게 잡혀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귀신에게 빠진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이들을 살리라고.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증을 가진 게 제자가 아니고요. 상태입니다. 상태.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볼 수 있지요.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 바울 사도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성경 학자입니다. 성경적 지식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안 믿어졌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생각지도 않다가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때부터 응답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6장 18절 뭐라고 말을 했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알아요. 왜? 성령은 길을 갈 때도 역사하시고 일할 때도 역사하시고 잠잘 때도 역사하시고 말씀 받을 때도 역사하시고 찬송할 때도 24시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회복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이거든요. 그리스도 충만이라는 것은 참된 왕으로 충만이고 참된 제사장으로 충만이고 참된 선지자로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충만하단 말은 지금 사단이 꺾이는 시간이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모든 심판이 꺾이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저 오지에서 선교하는데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도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짐승도 키우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소를 키우는데 주일날 되니까 없어졌어요. 찾는다고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없어요.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예배 끝나고 가서 보니까 소가 와가지고 풀을 뜯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문제된 것도 다 회복되고 해결되게 하시는구나. 뭐예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갈등 생기고 화가 미치고 죽겠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배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핸드폰도 안 보고 모든 생각도 중단하고, 그죠?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예배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자에게 말씀을 주면은요, 제자가요 말씀을 받을 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1장 1절 의사인 누가 개인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편지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왜 제자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디모데를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상태. 이 디모데가 뭐예요? 신앙의 본질,
아, 그리스도 해답을 가진 사람이구나. 아주 깨끗해요.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고민 염려할 거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요. 내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다. 내 생을 바쳐 헌신해도 참 복음이 없다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참 제자는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제자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아주 깨끗하게 복음으로 끝난 사람. 그래서 오직 복음. 오늘 3절에 보면은 유대인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도 행하지요. 디모데를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게 아닙니다. 이 율법에 있는 유대인들,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이 말이에요. 헬라인이라 이 말은 이방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네가 제자로 세운 디모데가 이방인 내 아버지 아니냐.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뭐예요? 할례를 행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교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가정도 교회도 규례를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제자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오직 복음이면 된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정의 규례도 지켜야 되고 교회 규례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양보도 합니다. 또 내가 맡은 일에는 열심을 합니다. 또 사람이 힘들 때는 도와도 줍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뭡니까?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에 서도록 돕는 것이 제자다. 제자는 나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는 나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으로 세워가도록,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사람도 그리스도로 답을 낳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모여 날마다 늘어가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참된 제자로 예배만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참된 제자는 누구냐?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안에 예배하러 온다. 철간에 안 가고 예배하러 와요. 그 사람 제자 아니에요? 일 나갈 것을 중단하고 예배하러 온다. 그게 제자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제자입니다. 왜냐?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그 영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알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영적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은 제자로 확립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준비된 엘리트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방법이 아니고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는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그리스도로 늘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염려가 없어. 이 사람은 문제가 없어. 이 사람은 걱정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야. 아이, 그리스도가 있는데 뭐. 그리스도만 내게 있으면 되지 뭐.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24시간. 우리가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돼야 되죠. 우리 삶 속에는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개인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진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개인에게 주님이 진짜 함께 계시는 것이 뭘까요?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내 일하는 현장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정의 갈등 속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다면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안 계시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되더라고요. 사람은요, 가족관계를 볼 때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상호관계가 있으면은 가족관계가 좋은 거예요. 회사관계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적인 거라 절친이어야 돼요. 가족관계는 비밀도 없어야 되고, 가족관계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문제도 똑같이 알아야 되고, 좋은 것도 똑같이 알아야 돼. 부모 자녀 관계도 그래. 뭔가 아주 진한 관계가 아니면 너 뭐 있지? 말해. 네. 독심술을 한단 말이야. 독심술. 내가 보니까 인상이 안 좋은데 지금 뭐 숨기는 거 있지? 근데 결국은 이게요, 갈등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게 오히려요 더 안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지만은 아빠로서의 인정을 해야 되고, 엄마로서 인정을 해야 되고, 자녀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신만 빠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 내게 가장 문제는 남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내게 실제적인 갈등을 주는 거는 누구예요? 남이 아니고 가족이에요.
함께 있기 때문에 나의 갈등이 되고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면, 가족 관계가 아주 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 가정이 밀접한 관계가 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된다면,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과 문제가 될 이유가 있을까?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 부모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된다. 근데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시 공간을 초월해서 24시간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누리셔야 돼요. 이걸 누리면 만나는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야, 우리는 혼자고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깊이 파고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어.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야. 함께 계시는 길이 뭐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 학업 다 문제입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문제입니다. 좋은 회사 갈수록 더 문제입니다. 돈이 없지요? 돈을 많이 가질수록 더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요, 오히려 덜 문제입니다. 왜? 없으니까. 다른 건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지금 우리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걸 보고 뭐 하면 됩니까? 아,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곳에 계시구나.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는 자가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되는데 삶 속에서는 이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삶 속에서는 안 되냐?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우리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라서. 내 자식이니까. 이건 내 돈이니까. 언제부터 그 돈이 내 돈이었어요? 언제부터 그 일이 내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직장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주사랑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상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물어봅시다. 아, 이 정도 돈을 버니까 이 정도 지나면은 좀 더 경제가 나아지겠지. 나아질까요? 안 나아질까요? 우리의 미래는 문제가 더 많아질 겁니다. 갈등은 더 많아질 겁니다. 고민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은 하나예요. 뭘까요? 제자입니다.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준비해야 돼요. 제자로 서야 돼요.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땅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더 망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굳게 세워지니까 문제가 더 커도 문제가 안 된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더 심했는데도 그 환난과 핍박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더 많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져간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렘넌트는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 했습니까? 디모데를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를 만났다.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입니다.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문제 안 일으키고 문제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더 심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도록.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제자의 만남인데 이게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참복음을 가졌다면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기도하라는 거죠. 불신자 중에 복음 받은 사람이 있다.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복음 받은 제자가 있다. 여러분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불신자 중에 제자를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세우셔야 돼요. 전도할 제자를 돕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만큼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왜 합니까?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 번 돈인데요. 헌금하면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상급이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이 일의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나부터도 이 땅에서의 어떤 결과, 땅에서 뭔가가 와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대가를 계산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제자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